오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우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갈까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돕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채우시네. 말씀으로 날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더욱더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나는 믿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 심령이 모든 상한 것들이 다시금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 예배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갈망함으로 넌 소망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삶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며 길과 진리 생명 되어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갈망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의 시간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한 귀한 삶을 짓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있다가 주님 전원으로 남았습니다. 주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예배 갈망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고난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싸매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 것에 견눈질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11조 장희자 권사님, 하태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감사예물 김성미 집사님, 김규리 청년, 일천번제 김혜리 김규리 청년, 편준 어린이, 최규병 간사, 양일동 성도님, 양정아 학생, 전태근 청년, 임선우 어린이, 11조 이경화 집사님, 김규리 청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물, 또한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삶의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안 돼 있죠? 8절까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듣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가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조금은 수그러 들었습니다. 요즘 다시 조금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은 정말 기분 좋게 합니다. 맞죠? 요즘 바람이 그래도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바람마저도 후덥지근한데 요즘의 바람은 참 시원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답답하고 또 정말 힘겨워했던 그런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을 시원하게 조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바람을 더욱더 흠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13절까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3절까지의 말씀까지 볼 텐데 이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날이, 즉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또 그 징조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이 감탄을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57년경에 누가 처음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을 이제 실제적으로 짓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와서 감탄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불과 400년 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쯤에 지어지게 됩니다.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포로 귀환 1차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될 때는 비교적 처음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좀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그 전만큼 화려하거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지어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대대적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보수 공사합니다. 증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조금 몇 개 뜯어고치고 몇 개 조금 더 설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46년 동안 증축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건물 하나 질 때 얼마나 걸리죠? 3, 4년이요? 1년도 사실은 잘 안 걸리죠. 여러분, 몇 달이면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축 집 한 채 짓는데 한 서너 달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도 3개월 만에 졌거든요. 여러분, 46년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었고 굉장한 구조물과 시설들이 거기에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긍심으로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또 어마어마한 건물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료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6분의 1만큼의 규모였대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만한 것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 그 뜰이 있어요. 뜰의 규모가 얼마만큼이었냐? 축구장 6개 정도의 규모였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축구장 한 개만큼의 이 넓이의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뜰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 뜰만 6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금 보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역사학자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모든 배경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렇게 증축할 때에 쓰여진 여러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큰 돌들은 어떤 돌이 있었냐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길이가 12m, 놀라지도 않죠. 돌 하나가, 벽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라 돌 하나가 12m,
넓이가 3.6m, 높이가 6m. 그러니까 이 건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돌들로 쌓아놓은 건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까 성전 뜰이 축구장 몇 개라고요? 6개. 거기를 다 대리석으로 깔았대요. 그리고 문은 구리로 되어 있고 여기저기 화려한 장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6년간 건축을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제자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탄성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감탄사에, 야, 그래, 어마어마하지.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불길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성전이 자부심이며 또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서 지금 성전이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고는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 서쪽 벽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이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기도문을 적은 그 쪽지를 그 돌틈 사이에 꽂아놓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돌틈 사이에 이 쪽지들이 보이세요? 하얀 색깔? 예, 기도문을 적은 쪽지들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매일매일 같이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분들하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도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예? 예? 아, 저의 문제가 있어요. 뭘 해도 그럴듯해. 저기 서 있으니까 현지인 같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분, 저곳에서는 지금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불길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금 던진 질문입니다. 사실 그 다시금 던진 질문을 바로 한 게 아니고 너무나 그 의외의 대답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한 그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금 뭐라고 이 리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성전을 나와서 그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르기까지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훤히 보이는 감람산 어느 곳에 딱 자리를 잡은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을 하는데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 4명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 올 것입니까? 다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종말의 시기와 또한 징조에 대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 마가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주후 60여 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한참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환난이 있었고요, 또 자연재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순교, 또 온갖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불안정이 교회 안팎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클 수밖에 없었죠. 묵시, 계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쓰여 있고 묵시의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록, 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쓰여졌을까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막 소망이 넘치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리고 보통은 두 가지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워요. 또 하나는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 묵시록은요 좀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또 절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면서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최후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AD 90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썼을 때에 정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마가가 처한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시대 상황이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온갖 흉악한 범죄가 난무합니다. 언제 누가 칼 들고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어지럽습니다. 또한 끝없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요, 기근과 지진과 또 태풍, 홍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는요, 어지러운 때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분별을 먼저 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밖에서 핍박이 많을수록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요, 꼭 이단들, 무슨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단의 공격에 잘 맞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도 하고 또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우리가 잘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강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허황된 기복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 없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자세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 메시지이며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작전이고 또한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갖기까지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알았는데 못 참고 또 그 미혹에 넘어지면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좀 합니다. 뭐가 옳은지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기도 하지만 못 살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그 모든 삶의 이 고백들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니까 이 세상 곳곳에서 매일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처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일은 지금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이런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식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뭐라고요? 시작이래요. 우리는 지금도 힘든데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 산고를 겪을 날이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옵니다.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흉흉한 이 소식들, 이 소문들이, 또 이런 상황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 산고를 느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산통이 시작돼. 그럼 뭐가 필요하죠? 어떤 덕목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참는 거, 이 악물고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 주는 거예요. 이 악물고. 저는 저희 아이들 셋 낳을 때 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첫째, 둘째는 조산원에서 낳거든요. 예? 그래서 방에서 낳습니다. 물론 저희 집 방은 아니고 조산원 방에서 낳거든요. 둘이 뭐 뒹굴뒹굴 둥글면서 그냥 같이 진통하고, 예? 뭐 그렇게 또 나오면 또 제가 탯줄 다 끊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때는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잘 안 울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울었습니다. 예? 너무 이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파하기도 하고 잠깐 찔끔 울었어요. 물론 둘째, 셋째 때는 안 울었어요. 뭐 다 그런 거다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산통이 있어요. 자, 그때 옛날 생각하니까 웃기시죠? 예? 다 옛날 얘기, 뭐 몇십 년 전에 났던 건데, 그죠? 여러분, 그 징조, 이제 막 산통이라고 하는 징조가 있어요. 처음 징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참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것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진통이 시작하고 나서 나 이제 한 10분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10분 만에 끝날지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저희 아내도 너무나 이게 첫 아기 낳을 때 겁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낳기를 다들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 저희 아내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저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 데드라인까지 정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2시간 만에 낳게 해주세요. 초산인데 2시간 만에 낳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2시간 만에 낳습니다. 그 둘째는 20분 만에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20분 만에. 왜냐면 이미 저희 그 교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렇게 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비전으로 삼은 거죠. 20분 만에 낳자. 근데 둘째 20분 만에 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셋째는 2번 힘주니까 나왔어요. 급속분만, 막 병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아내한테 그러죠. 자기는 공장이다. 그냥 힘주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알고 또 짧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또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지 정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묵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예언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그런 희망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묵시록,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법정에 끌려도 가고 매도 맞고 또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또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이 다 힘든 것들입니다.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것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 13절 후반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운 때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앞으로 교회는 어려워, 이제 앞으로 큰일이야, 이렇게 절망의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절망의 때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비전을 품고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내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살펴보았던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산고, 즉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언제 임신한 여자에게 산고가 임할까요? 언제?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아니죠. 아기를 배에 갖고 있을 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식으로 임신한 여자에게 산고가 찾아오죠? 처음에는 서서히 아파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그죠? 몇 분 간격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참을만 해요. 뭉쳤다가 막 좀 괜찮아졌다가,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통도 점점 심해지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혹과 전쟁과 재앙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쉽게 보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한 3주간인가요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7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7가지의 그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인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팔을 뿍 불면,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오고, 그러다가 대접이 나오죠. 대접이 한번 엎어질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인을 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나팔도, 근데 나팔은 좀 더 빨라져요. 그렇죠? 대접은 쏟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점점 빨라지고 급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급박해지고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하게 그 이 혼란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요,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시대는 혼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로 들리는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힘을, 또 말세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도와여 주시고 승리의 소망을 품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으며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청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환난한 이 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순종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물아 성사의 성모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소망을 품겠습니다. 결국 승리케 되어짐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에 늘리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주님 이 믿음의 기여정을 걷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 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허락하시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둠이 주님 주의 빛으로 밝혀진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령님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분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도와여 주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합창하십니다. 주여